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죠. 자, 16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우리가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중요한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서신의 특징 속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교리를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교리적 부분들을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신앙의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삶이 실천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큰 테두리.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이 세 가지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그러면은 신앙과 종교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 그것은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이 세 가지를 항상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들을.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그가 구제와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16장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우리가 교리와 신앙으로 세워진 속에서 마지막에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이죠, 그죠? 그래서 16장이 바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딱 쓸 때에 1장, 2장, 3장, 4장, 5장 이 순서가 기가 막힌 순서를 밟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고린도서를 쓰면서도 마지막 장에 구제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은 교리와 신앙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가르침을 주고 그 다음에 삶의 실천적 방향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그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자신이 그 근본에 딱 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이것을 가지고 말로만 만약에 말한다면은 이것은 삶의 실천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바른 가르침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이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신앙의 실천의 삶들의 방향으로서 비전을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갈 때도 소설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항상 자신의 삶들 방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고 그것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히 구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 부분에 대해서 그가 핵심을 잡고 있을 때에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이야기도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 동안 머물면서 계속해서 선교의 길들을 가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 그가 서바냐에 대해서 스페인에 대해서 선교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던 것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구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든 속에서 가뭄과 기근 속에서 굉장히 힘든 속에 놓여 있는 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하나의 동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하나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금을 할 때에 내가 가거든 너희들이 구제 헌금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너희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헌금을 하고 그랬을 때에 그 헌금이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고 내가 예루살렘의 도화를 도왔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도 표현하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부분에서 우리가 동력하고 함께 사역하는 부분에서 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내가 저들을 도와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 모태잖아요, 그죠?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왔어요 이러면서 의양양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항상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구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는 계속해서 선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선교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그 물자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그 자신이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내가 잠시 마게도냐 머물렀다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 때 선교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특히 이제 그 거친 선교 여행 속에서 식량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의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16장이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돌아보는 측면에서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을 실천하게 하고 이런 측면에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교회가 절대 게을리하지 마라.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력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서 돌아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항상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자, 연보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헌금을 우리가 연보라 그러죠. 그죠?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여기서 이제 성도를 위한 연보는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기근, 장기적인 그런 기근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든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한 연보. 그래서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라. 항상 우리는 동력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이 구제하는 일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제 속에는, 선교 속에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주마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 헌금을 할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하여금 자격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당연히 그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 우리의 신앙관 속에서 나타내야 될 분명한 일들, 그 속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알고 헌금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헌금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사소한 시비거리도 일으키지 않도록 심지어 자신이 가서 헌금을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평소 때 그 연보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부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마치겠다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헌금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그 속에서 시비거리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연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가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평상시에 신앙관이 되도록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2절 봅시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건 무슨 이야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갔을 때 헌금 문제로 인해서 사소한 시비거리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하나의 예루살렘 교회를 하여금 자격지심이 느끼도록 하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형상을 돌아보고 함께 동력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역,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헌금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3절, 내가 이를 때에, 자, 이른다는 것은 이제 도착할 때죠. 그죠?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어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서 너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 헌금. 여기서는 너희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구제 헌금. 여기서.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는 하나의 헌금을 통한 신앙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그들을 도왔어. 우리가 그들을 돕고 있어. 이것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이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의무사항.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기본적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우리가 동력하는 사역,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사역 속에서 우리가 구제하도록 하라. 그럴 때에 그 너희들의 은혜라는 것은, 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은 이 속에 무엇이 함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에 신앙으로 헌금하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우리가 그들을 돕네. 이런 인본적 모습으로 하라 하지 마라. 그렇지. 인본적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본적 모습으로. 그래서 너희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여러분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은 그들도 나와 함께 가리라라는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자기 과시용, 자기 생색용 이런 것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제 헌금을 생색한다든지 생색용 또는 과시용으로서 했을 때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자격지심에 이르게 만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들고 있다. 그런 구제 헌금 하지 마라. 그런 구제 헌금 하지 마라. 우리가 얼마를 돕네, 우리가 어디를 돕네 이렇게 하지 마라. 물론 저희들도 이제 매년 우리가 이제 연말 때 보면은 우리가 이 지역에 라면 300박스를 우리가 섬기거든요. 우리가 재정이 있어서 섬기는 것 아닙니다. 이런 그 신앙의 결속에 맞춰서 우리가 돕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300박스를 그대로 그냥 줍니다. 우리 교회 전화번호도 우리는 그곳에 우리가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런 거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스티커 딱 붙이고 그대로 저희들이 행정복지관에 다 줍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나눠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나눠주고 기도만 딱 하고 저희들은 옵니다. 아무 흔적 없이 그냥 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네 생색내는 것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생색내지 마라. 생색내지 마라. 생색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격지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색내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해라. 여러분들 성경에 구제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왜 보면은 초실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초실절이라는 맥주절 그리고 또한 우리의 추수절이라는 초막절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때에 반드시 과부를 위해서 객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그 밭에 추수를 과일을 다 따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주지 마라 그래요. 왜냐면은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의 배려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 그리고 모퉁이를 절대 베지 마라. 다 남겨둬라. 그들이 먹도록 다 남겨둬라. 그 다음에 나무에 있는 열매도 전부 다 따지 마라. 덜짐승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과부들 그 다음에 지나가는 객들이 배고팠어. 그들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제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추수를 거둘 때도 분명한 부분에서 구제 부분들을 남겨두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11조에 관한 부분도 구제 11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민수기와 신민기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세 가지 11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성전을 위한 11조입니다. 이 성전을 위한 11조는 성전을 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헌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목에 대한 11조입니다. 화목 11조. 이것은 매년 드리는 겁니다. 매년. 화목의 11조는 뭔가 하면은 화목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지 말고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라.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10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충만한 숫자고 이런 대표성이거든요. 대표성. 이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10%를 프로 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그 11조는 하나는 성전을 위해서, 하나는 화목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매년마다 드리는 11조 말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1회라는 7년이 있습니다. 이 매 7년에 있어서 매 3년마다 드리라 그러면 매 3년. 그러면은 7년에
이 매 3년이면은 이것이 2번이 혜택이 되고 또 여기서 또 2번이 혜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7년 사이에 2번이 헌금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2번에 드려지는 헌금은 성전으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제에 대한 헌금인데 이것은 그 성읍에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 성읍에 보면은 과가 있고 과부가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은 이 부분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1조는 3가지로 성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에 드려질 11조, 그 다음에 화목이 11조, 무슨 11조? 구제 11조. 그래서 구제는 무엇이다? 의무입니다. 의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가르침을 딱 주고 있잖아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돕네 어떠네 그런 생색 내지 마라. 절대 그런 생색 내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남의 삼겹밭을 생색 내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대로 그냥 성경대로 딱 드리고 우리는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그 동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과 절간이 있는데 큰 교회들이 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와서 섬기면서 가는 그 기관 단체는 딱 그리심 교회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에 지나갔대요. 동사무소 제일 가까우니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 교회가 가난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가 도와야 될 교회인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대.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연말에 이런 섬김의 손길이 됐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런 부분들의 경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바자회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구원, 이런 하나의 그 메시지를 다 실어요. 참 감사하지, 그죠?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 이러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여기서 너희의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구제 헌금.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구제 헌금을 과시하고 생색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가고자 하는 그 뜻이 자신에게 있음을 펼쳐 보이면서 지금 자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게도냐를 지금 안 갔죠, 아직. 근데 마게도냐를 간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적이지만은 마치 현재적인 것처럼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빨리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에 그가 약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그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마게도냐에서. 로마서를 이 속에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약 한 3개월 머물면서 이 속에서 로마서를 그가 이제 집필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일어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빨리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러면 방문하는 큰 2가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큰 2가지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2가지입니다. 2가지. 구제와 선교. 구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헌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보면은 구제하고 선교 부분들이 있는데 구제만이 아니죠, 그죠? 구제가 이 속에서 함께 이것이 예루살렘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신앙의 가르침과 구제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빨리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선교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지금 스바냐 선교, 스페인 선교를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 식량을 수급을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길들을 가다 보면은 의복이라는 문제점도 생기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광야길을 갈 때에 옷은 생명과 같습니다.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옷은 그 하나의 몸을 온도를 보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런 어떤 의복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선교 부분에서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빨리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신앙과 구제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선교적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속히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교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에 대한 문제와 구제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당면한 문제. 교회의 당면한 문제가 신앙적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구제적 측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하는 두 가지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선교의 해결을 위해서. 교회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과 구제입니다. 신앙과 구제. 신앙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바르게 세우고 가르치기 위해 문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구제에 대한 문제. 이것이 교회의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7절 봅시다. 이제는 지나가는 일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나가는 일에 너희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보기가 싫다는 이야기인가?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잠깐 들렸다 가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셨죠?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첫 번째 광대하고 두 번째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복음의 전파의 문이 열렸을 때의 그 효과적인 것. 물론 이제 선교적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은 또한 대적자들도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다 따라서 복음의 현장 속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영적 전투. 그 영적 전투, 그 현장 속에 항상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마치 휘파람을 부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면은 마치 평탄한 것이 돗자리가 쫙 깔려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서도 보면은 마귀가 우은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5장 8절에서 그런 내용들. 자, 10절.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금명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자, 여러분들 디모데는 굉장히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디도는 굉장히 활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는 섬의 목회를 하게 하였고, 그리고 또한 디모데는 좀 온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보다 좀 덜 거친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디모데가 설 자리를 각 교회들이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은 아무리 그가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보냄을 받더라도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디모데는 젊습니다. 경험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가 디모데를 흔들어 버리면은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주시상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여서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말 그대로 디모데는 젊습니다. 경험이 작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거칩니까? 그죠? 분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흔들지 마라. 그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기서 이제 그 형제들은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은 누군가 하면은 그 에라스도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 이렇게 이제 보내지고 함께 사역을 이루고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에라스도를 비롯한 몇몇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 및 고린도 교인 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 잘 따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고린도 교회 속에서 또 분쟁거리가 제공했던 가장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볼로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볼로는 아볼로고 바울은 바울이고 케바는 케바고 이렇게 너는 선을 끊지 마라. 우리는 함께 동력을 이루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서 분쟁거리 삼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볼로가 누구와 지금 함께 있습니까? 지금 아볼로가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셔야 됩니다. 12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다. 자 가라고 권했다는 것은 함께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없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에. 그래서 아볼로와 지금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바울이 함께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에베소. 에베소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13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갈 뜻이 없다는 것은 왜 지금 갈 뜻이 없을까요? 지금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겼죠. 그러면 지금 아볼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볼로 파들이 봐라 이러면서 또 분쟁 더 크게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지금 갈 뜻이 없다는 것은 지금 교회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가게 되면 오히려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기름을 갖다 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항상 우리가 일들을 하고 생각할 때에 항상 교회 건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무슨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항상 행동하라? 교회에 항상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지금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가라 그랬는데 안 간다는 거죠. 왜? 지금 자기가 가게 되면은 분쟁거리 속에 기름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답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 믿음과 남자답게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앙을 남자다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지금 믿음을 남자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죠? 믿음을 지금 남자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하라? 믿음은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 지키라. 여기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조. 여러분들, 신앙은 식물입니다. 식물. 제가 늘 강조합니다. 신앙은 식물입니다. 신앙은 항상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항상 신앙은 열매가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한 번 맺고 끝나는 것 아니죠. 지속적으로 맺어야 되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신앙은 식물이에요. 식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오늘 꽃이 피다가 갑자기 시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열매를 맺는데 다음에 열매가 없어요. 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항상 열매를 맺도록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오늘의 신앙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일에 잘하리라. 이게 아닙니다. 과거에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무엇이 돼야 됩니까? 현재형이 돼야 됩니다. 현재형. 현재형이 되어서 다음에 또 열매를 맺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남자다움이라는 것은 신앙은 지켜나가는 것이다. 신앙은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그랬을 때에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항상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항상 현재형 속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식물이에요, 식물 여러분들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뜰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장 극상품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의 관리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과수원을 만들어야 돼요. 과수원을. 잘 갖고 온 과수원. 이해되셨죠? 15, 14절 봅시다.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13절, 14절 다시 봅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사소한 어떤 자신의 생색,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어떤 드러남, 이런 부분들로서 하지 말고 항상 여기서 아까 지웠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측면에서의 항상 신앙의 관점들, 공동체 관점들이 돌이켜봐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앙으로 안 세워지면은 진정한 사랑은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바냐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여러분들, 그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중요하고 굉장히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스바냐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사람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자, 여러분들, 스바냐 가정이 헌신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자발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 선신과 자발적인 것으로 고린도 교회에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교회들이 보면은 이렇게 집단화를 이룬 교회도 간간히 있었지만은 초대교회는 대부분 다 가정교회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스바나가 굉장히 헌신적이고 자발적 측면에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17절 내가 스바냐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자기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고린도 이제 소식도 전해주고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데 참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지도자들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세 사람 스데바나와 그 다음에 버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왔습니다. 그럼 자신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지금 전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당면한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것으로만 끝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점들이 생겼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화목을 이루는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들. 화목을 이룬 중재자 역할. 이 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화목을 이루는 중재자 역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기서 이제 아시아의 교회들은 주로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 예? 여기서 아시아의 교회들은 주로 어디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소아시아가 어디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에 보면은 터키를 투르키아라 그러죠, 그죠?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요 당시에 아시아의 교회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가 이 터키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여기서 브리스가는 버기슬길라죠, 그죠?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지금처럼 집단화를 형성되어 있는 교회는요, 1세기에서 넘어서서 2세기 이제 넘어가면서 이런 집단화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가정교회가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교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덩치가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20절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마무리할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친필로 이제 무난한다는 것은 지금 대필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대필자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사인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인하는 정도로 마지막 인사말을 그가 글을 씁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전에는 이와 같은 대필자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편지를 쓸 때는 늘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만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질이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글을 쓸 때 큰 글로 썼었어요. 큰 걸로. 마무리를 할 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기서 주의 사랑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 자들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야, 이거 뭐 끝판에 이거 뭐 다르자는 여러분들, 이게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건 당연하지, 그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마지막으로 서신을 마무리할 때에 항상 계속해서 누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등장시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했다? 충실하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자신이 왜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자신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에 충실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입각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그 뉘앙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22절부터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와 같이 16장 연보에 관한 것들, 그 다음 특히 이제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면한 모든 과정 속에는 항상 무엇을 담아라? 항상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항상 담아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생색내지 말고 모든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증거해내고, 이런 속에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교회 사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문제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생색낸다든지 사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고 항상 공동체 유익을 나누는 측면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비춰보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였던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세워진 공동체, 우리의 근본이 세워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신앙으로 녹여들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는 모습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조명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서신.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들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본들,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인격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